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67면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 흉내를 가장 잘 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원숭이입니다. 원숭이는 어느 동물보다도 호기심이 많고 흉내를 잘 내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원숭이가 많은 지역에 원숭이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들이 호기심과 흉내내기를 좋아하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사냥을 합니다. 원숭이들이 서식하는 그 나무 서식처 아래 가서 사냥꾼들이 쭉 둘러앉아서 술을 나눠 먹는 신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때 원숭이들은 나무 위에서 수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그들이 마시던 술 그걸 그대로 두고 비틀거리면서 물러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냥꾼들이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 어김없이 원숭이들이 나무 위에서 또 숲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술을 사람들과 똑같이 퍼서 마신다고 합니다. 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까지 흉내를 낸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술이 독주라고 합니다. 독주를 마신 원숭이들은 취해서 비틀비틀합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사냥꾼들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주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냥꾼들은 이 원숭이들을, 술 취한 원숭이들을 손쉽게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보다도 훨씬 더 흉내를 잘 내는 존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은 흉내를 내는데 굉장히 천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면서 생각과 또 생활의 습관을 보면 그 가정과 주변에서 본 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보면서 하나도 안 따라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막 율동을 해도 가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나중에는 창의력으로 또 발전을 시켜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고 따라하는 이 모방이 다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유익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모방하고 따라한 것이 해악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분파와 분쟁입니다.
즉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분쟁하고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자, 개척은 바울이 했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그 후임으로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볼로 현재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이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개척을 한 바울, 또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따르고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교회를 창립하고 세운 개척 멤버들, 이 아볼로파와 이 바울을 따르는 이 두 성도들 간에 크게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아볼로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 갈등을 수습하고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통 수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는 아볼로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울파를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교회에서 쫓아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 분위기로는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지금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서로 높아지기 위해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6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아볼로 목회자를 비난했을 거예요. 반대로 아볼로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의 관계를 우리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나와 아볼로는 하나가 된 모습으로 분열되어 있는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결코 혼자서 나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각 사람들에게 각양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은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라고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가 없다면 내가 제대로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만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서로 의지하며 서로 배워가며 서로 함께하게 될 때에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의 화목을 깨고 성도들 간의 화목을 깨는 것,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다, 이런 흉 절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집에서, 그것도 자녀들 앞에서 그런 흉을 보시면 안 돼요. 교회의 허물, 교회의 문제를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로 자녀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특히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비난과 험담을 들으면서 자란 자녀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 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부모님이 교회를 삐딱하게 보듯이 자녀들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걸 핑계로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다가 결국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신앙의 줄이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존중하며 화목하게 섬기는 그 모습에서 우리 자녀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좋은 본보기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믿음이 전수가 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여러 차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참 대단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신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았다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섬기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철저히 낮아짐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신의 섬김의 자세를 보고 배우라는,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바울로, 바울에게서 아볼로와 디모데에게로 선한 신앙의 닮은 꼴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은 교만스러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섬김의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은 인생에서 본받고 싶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축복할 때도 좋은 분들 만남의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도 좋지만은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과 부모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에게 좋은 목사가 되어지고 목회자에게 좋은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이 관계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의 말씀은 지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행복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로 인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소원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 행복하다면 너희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이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돋구고 화를 내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낮아짐과 섬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도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낮아지고 섬김으로 또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이웃들,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나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하나님, 내가 만남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복해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허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또한 행복해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